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칼빈의 신학사상. 지난주도 조금 앞부분만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칼빈의 신학의 구조, 중심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네 번째 삼위일체, 이렇게 쭉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먼저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애정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한 사람이 트윌치다. 그래서 이 트윌치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추진해 가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며 그 목적은 자신의 영광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윌치라는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1865년에서 192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사의 아들로서 독일 아우스부르크에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법률과 철학에 관심을 가졌고 공부했는데 흥미를 잃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괴팅겐에 가서 공부하다가 성서학자들이며 후에 종교사학파를 이루게 된 부센, 브루데, 궁켈, 바이스 등을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성서 연구보다는 교회사에 더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사를 주로 많이 조술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명성은 말년에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한 1000명 이상이 학생들이 몰려갔다 하는 설도 있어요. 1000명 이상의 그 강의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강의를 개최를 하면은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정치 문제도 많이 관심을 있었어요. 1923년 58세의 일개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에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칼빈의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평가를 했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신다 라고, 그렇게 칼빈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니체는 이런 성부 하나님의 중심의 신학을 반대하고 성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칼빈 신학 전체에 그리스도에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칼빈 신학이 펼쳐나갔다, 이렇게 본 거죠. 이분은 1903년 날짜까지 나와 있네. 1월 7일부터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언제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고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개혁파 신학교죠. 베들린 출생인데 개혁파 목사입니다.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백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8차에 걸쳐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체포를 당했다는 건 뭐냐면 나치 정권에서 체포당했다는 말입니다.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에 나치 정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40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저서도 냈고요. 이 사람이 칼빈 신학은 그리스도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위필드. 위필드는 칼빈에게 가장 독특한 점은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위필드는 1851년 11월 5일 에서 1921년 2월 16일에 있었던 분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원래는 벤자민 위필드라고 이야기해요. 벤자민 위필드.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에서 1887년에서 1921년까지 교수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필드는 칼빈 신학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여기까지 아마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삼위일체론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원래는 이 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325년 니케아 공동회의에서 정식 신조로 공인되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인데 각각의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325년 니케아 공동회의에서 정통 신조로 공인되었어요. 자, 일단 삼위일체를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성부, 그럼 성자, 성령 이러죠. 삼위일체. 이렇게 보면은 이 정삼각형의 그 원리로 인해서 이 균등하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균등하게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자가 성부도 될 수 있고 성부가 성령도 될 수 있고 성령이 성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같이. 그러나 하시는 일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인데 하는 일이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하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및 성령이 세 위격을 가졌으며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이며 존재한다는 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신,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성령 보혈사로 인해서 인류에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리에 의하여 324년 니케아 공동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정통신조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51년 칼게돈 공의에서 취임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정식적인 교리로 확립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성부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세 가지 이성만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같지만은
같지만은 하는 일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같지만은 위격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위격이 틀린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지금까지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섭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이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그 다음에 계시,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은혜 속으로 구속하시는 분이다. 위격을 벗을 때. 세 가지로 살펴보면, 많은 것도 있는데, 세 가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구속 사역으로 원죄를 사해 주시고, 원죄를 사함해 주시는 구속 사역으로 은혜를 내려 주신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에 성자가 하는 일은 뭐죠? 성자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에 서게끔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살펴보십시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심령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제사장 받아가지고 율법을 완성했죠. 율법을 완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요한복음 1장에 살펴보면은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물론 우리에게 공생애 동안에 우리의 많은 말씀을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계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내려준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룹니다. 영생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내려주고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죄의 원죄를 사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은 첫 번째,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님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알게 하신다는 게, 알게. 우리를 가르친다. 예,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깨달음을 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깨달았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예, 서로 위격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부하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 이게 가장 앞에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셨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고 그 인도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 이양로 교수님은 칼빈은 여기서 하나를 더했다. 하나를 더해서 네 가지 설을 이야기했다. 신학적인 칼빈 신학상에서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서 네 가지의 신학 사상으로 네 가지를 했다. 그래 각 면에 볼 때 칼빈은 삼일체에 의해서 모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신학자다 이렇게 불리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을 주장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BC 305년부터 BC 32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플라톤에 더불어서 그리스 최고 철학자죠. 사실 플라톤이 스승입니다. 플라톤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이 지금 사원인설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포럼, 이거는 여기서 뭐 포럼 또는 메테리얼 또는 엠피샌드, 파니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만 보십시다. 사람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생상의 이 형상을 만들어주는 원료가 무엇인가?
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과 원료가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원료가 무엇이고 물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효과가 어떤 것인가? 효과. 무슨 효과가 있는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최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 논리를 칼빈이 이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성부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풀물이라 해가지고 말씀과 계시, 말씀과 계시, 말씀과 계시, 성령이죠. 성령, 말씀과 계시. 거기 자료에 교재에 나온 거 보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를 붙였냐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여기다 뭐냐면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곁들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삼위일체론에서 비추었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덧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가 해석했어요? 여기 이양호 교수님이 그런 견해를 폈다. 이양호 교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옥스퍼스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2014년 1월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회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명예교수, 2013년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부총회장, 이렇게 여기만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에 영광까지 포함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까지 포함시켜서 삼위일체론을 뺐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 영광까지 포함해서 칼빈의 신학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2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는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삼위일체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죠. 그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포함한 것이 칼빈의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되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파크는 바르트 제자입니다. 파크는 기독교 강요는 사도 신조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의 사군으로 되어 있다는 게, 원래는 5권이었는데 5권이에요. 5권. 기독교 강요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어 있는 목차가 성부, 성자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이걸로 했던 게, 사도신조는 무슨 뜻이냐면 사도신경이라면 사도신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크는 1504년에 그래서 1575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직자예요. 미국, 영국 국고교회 성직자이고 대주교입니다. 대주교.
어떻게 보면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신부이면서 이 사람은 개혁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성직자를 그만두고 목사의 세계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가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직자의 직무에서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다시금 여왕의 뜻의 주축으로 가톨릭 교도의 급진적인 브리튼에 배척한 중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다시 복귀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두웨이는 그 다음에 이 파크는 바르트 제자인데, 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변적법 신학자예요.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자죠. 1886년에서 1968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정도로만. 두웨이는 브루노 제자예요. 두웨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브루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변증업적 신학자예요. 이 사람도 스위스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예요. 취리 대학의 교수였으며, 실존주의자이고, 현대 루터주의이고, 칸트 비판주의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일을 반대하고, 기독교 강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한 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 2, 3, 4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 가운데 있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서 가운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신학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이 자연신학적인 것이 상당히, 우리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지금 현대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신에 관한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을 탐구하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한 일부분이에요. 예. 이성이나 능력으로 평가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 정통적으로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한번 탐구해보자. 그리고 과학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된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에 아주 반대되는 신학이죠. 정통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신학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인데, 여기서 자연신학적인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커나 또는 두웨이의 생각이 더 옳다고, 두웨이의 생각이 더 옳다고 본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구원을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한 인간을 거룩하게 중생하도록 지금도 도우시며 구원에 이루게 하신다.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은 계속 구원에 이루면서 나중에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항상 구원에 이루게끔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또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제시해 놨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신령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다해서 나중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세주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는 창조와 구원을 대립시켰다. 우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영지주의는요, 초대교회가 겪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단입니다. 이단. 예.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에비온파,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보다는 힐랍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영과 정신은 선이고 육과 물질은 악이다 하고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그 이원론이 뭐냐면은 선과 악이 있는데 두 원이 있다네.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이 여기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선은 정신과 영이고 육은 악이다. 그래서 영이 육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영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갖고 금옥주의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것만 지향하는 주의예요. 육은 완전히 멸시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육의 금욕주의로 육을 그냥 없이 먹이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영만. 그래서 선과 악이 두 원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논리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선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선도 악도 만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악도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선은 하나님의 참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선이기 때문에 선고 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악이 어디서부터 스며들었냐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스며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보고자 하기가 구태타 이렇게 해서 쫓겨났죠. 계면성이 땅에 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스며들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했는데, 우리는 이혼론을 믿지 않죠. 하나다. 하나인데 인간이 선악을 있는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두 개로 마음이 갈라져 갖고 악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구약부터 쭉 악의 사단의 모습으로, 사단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계시와 또 많은 걸로 제시해서 선한 백성 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우리는 이원론을 믿지 않고 오로지 원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육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지금도 영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신학자들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신 분도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오로지 영만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 운동들이.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특성이고요. 자, 그러므로 즉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된 하나님이 아니며 창조주는 악한 신이고 구속주는 선한 신이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또한 이런 이신론자, 아까 말한 이혼론을 주장하는 이신론자에 의해서 구속에 부정하게 된다. 근대 이신론자의 구속을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봤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넓고 큰 일은 창조의 일이며, 그리고 중심적인 일은 구속의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칼빈 신학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칼빈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일하신다. 그리스도는 육과 안에서 계시지만 밖에도 계신다. 이렇게 봤고요. 육체 안에서 성자고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영원한 성자이신 이 세계를 지배하셨다. 성령에 대해서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한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나 법학자의 작품, 철학자의 작품들도 모두 성령의 일반 은총으로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화되는 것은 성령의 특수 은총에 속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내용을 기준해서 한정된 조직의 특별 내용에 담긴 개별적인 계시와 널리 선포될 내용에 담긴 보편적인 계시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형태를 특정을 기준할 때 일반 계시와 또는 특별 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계시는 노마서 일반적인 계시요. 일반적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 내용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연과 같은 비언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특별 계시는 창세기 15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음성이나 기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성이나 기록물을 통해서 도덕적인 영적인 요구에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대행자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뜻하는데, 일반교회 특수교수의 특별전 정통주의 신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자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즉 말해서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이 자연적인 자연 계시, 일반적으로 하는 자연적인 자연 계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살펴봤을 때 비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일반 계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사실상 자연 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다. 일반적인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기록자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또는 성경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경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네.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봐왔고요. 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동물들하고 틀려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기운을 불어넣어서 영으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셨어요. 영이 있고, 이 영이 내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이 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내 자신을 컨트롤해요. 그 내 자신 속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의 창이 있어요. 마음의 창. 그 다음에 생각의 창이 있죠. 그 다음에 몸이라는 창이 있어요. 몸. 행동이라는 창이 이렇게 세 가지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이 생각을 컨트롤하고, 생각이 몸을 컨트롤해요.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을 맺어요.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내 영이 잘된감이 같이 범사도 잘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내 마음이 그냥 꿀떡 같은 정말로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려고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에 그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품어 무엇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품으면은 내 생각이 정립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계획을 짜고 순리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해서 계획을 짜. 그 계획을 짜는 내용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서 그 행동에 나오는 결실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영으로 우리에게 컨트롤해서 그 영이 또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생각으로 해서 또 많은 결실을 맺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걸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 사이클이죠.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임으로 하나님의 닮아가는 가정으로 성화된다 하라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생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거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결실과 역사로서 임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마음이 쪼갈려갖고 두 개 쪼갈려갖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행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결실을 못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로
행동으로 바로 그냥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믿음적으로 살아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기게끔 역사하셔요. 가끔가다. 그런 계시를 행동으로 옮기게끔 그런 계시를 내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그런 건 느껴보지 않았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 그런 거 많이 느껴봐. 마음먹을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있어서 마음먹을 틈이 없고 생각할 틈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옮기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하고 무슨 일이 딱 떠올라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할 틈도 없고 마음먹을 틈도 없이 바로 실천을 옮기게끔 역사하시는 그럴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져보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이런 것이 특별 계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마음먹을 틈도 없고 생각할 틈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 예,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큰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불러서 김 목사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크게 있는데 와서 그냥 그때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냥 찬양으로 뭐 인도하시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그러길래 그런 분들도 모셔와서 우리 좀 찬양 인도도 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 그러죠. 그러면 내가 한 팀을 만들어서 와서 열심히 한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한 팀을 꾸려야 할 거 아니에요. 다 프로들이니까 뭐 그냥 옛날에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예, 뭐 군송계 연합회 뭐 조금 이런 쪽으로 해서 예,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전화를 했어요. 드럼 치는 목사님한테 야, 너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시간 맞춰서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선약이 있는데 못 구했어요. 트럼본 부는 목사님한테도 선약이 있다고. 기타 치는 얼겐 치는 다 물어보다 선약이 다 있다. 한 사람도 못 구했어. 이야, 어떻게 하겠냐고. 큰일 났지 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가지고 당일이 닥쳐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도 못 구했냐 어떡해. 그래서 이제 기도해하고 내가 뭐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이 일을 마쳤는데 내가 진짜 실수를 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통기타만 갖고 가라.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았고 통기타만 들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다들 오십니까? 아니 한 사람도 못 구했어요. 나 그래서 그냥 통기타만 들고 찬양인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셔요. 다 지금 그 각 파티별로 다 앉아있다고.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드럼에 앉아있고 기타에 앉아있고 다 있어. 그래 악보 안아주고 울면서 찬양했다니까요 나는. 그게 마음 먹을 틈이 없고 마음 먹으면 벌써 마귀사탄이 역사하고 생각을 먹으면 벌써 마귀사탄이 싹 쳐가는 거예요. 마음 먹을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바로 시키는 거. 이런 것이 특별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